오늘 우리는 가톨릭 신앙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미사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미사는 영혼의 안식처이자 하느님을 만나는 가장 거룩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바로 이 거룩한 미사의 형태를 두고 교회 내부에 깊은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려는 목소리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은총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하며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진실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데 동참하시는 모든 분께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50년 이상 수백만 영혼의 양식이 되어온 지금의 미사가 유효하지 않거나 심지어 가톨릭적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러한 주장에 혼란을 느끼셨거나 우리가 매주 참여하는 미사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퍼뜨리는 위험한 거짓들을 하나씩 허물고 교회가 가르치는 명확한 진리를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거룩한 미사는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반포하신 통상 양식이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보존하신 특별 양식이든 그 형태와 관계없이 갈바리아 언덕에서 봉헌된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피 흘림 없이 재현하는 것입니다. 두 양식 모두 동일한 신비의 본질, 동일한 하느님의 은총, 그리고 동일한 변화의 힘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형태가 무효하거나 비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회의 목소리가 아니라 교회에 맞서는 목소리입니다. 그들은 마치 성령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를 버리셨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신성모독에 가까운 대담한 주장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미사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정의했으며 이 요소들은 로마 전례의 두 양식 모두에 온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미사가 유효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합당한 예물, 즉 빵과 포도주. 둘째, 본질적인 축성문. 셋째, 합당하게 서품된 사제. 그리고 넷째, 교회가 하는 것을 하려는 사제의 지향. 이 모든 요소는 두 양식의 미사에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지키지 못하셨다고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1969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는 사도적 건의에 따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제2차 바티칸 공예회의 정신에 충실하게 응답하여 개혁된 로마 미사경본을 반포하셨습니다. 이것은 파괴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회복의 행위였습니다. 트리엔트 미사 경본보다 더 오래된 고대의 전례 원천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비판가들은 몇 가지 잘못된 주장을 펼칩니다. 첫째, 6명의 개신교 목사가 새 미사를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6명의 개신교 참관인들이 역사적 자문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에게는 어떠한 의사결정 권한도 없었습니다. 둘째, 미사가 개신교화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모든 변경사항은 고대 가톨릭 문헌과 전례서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셋째, 본질적인 기도문이 삭제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문들은 더 풍부한 성경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실제로 전례개혁은 교회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초기 기독교 시대의 고대 필사본과 전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개의 감사 기도가 복원되었는데 이는 새로운 발명이 아니라 고대 전통의 회복이었습니다. 전례는 더 많은 성경 구절과 교부들의 가르침,
그리고 더욱 다양한 기도로 풍요로워졌습니다. 성인이신 바오로 6세 교황께서 신앙을 배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인을 배교자로 모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례개혁이 맺은 진정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현실은 비판가들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말해줍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가톨릭 신자들이 개혁된 전례 안에서 매일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수많은 성인들이 이 미사를 통해 양육되었고 성덕에 이르렀습니다. 순교자들은 이 형태의 미사에서 성체를 모실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선교사들은 복음을 선포하며 모든 대륙에 이 미사를 전파합니다. 풍부한 성경과 교부들의 가르침을 담은 감사기도는 수많은 영혼들이 미사의 희생적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물론 전례 남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혁의 결과가 아니라 개혁 정신을 위반한 것입니다. 로마 미사 총지침은 경외심, 아름다움, 그리고 거룩한 성음악을 통해 전례가 거행될 것을 명백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상 양식 미사는 그 자체로 심오하게 가톨릭적이며 깊은 감동을 주고 영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극단주의자들은 개혁된 전례가 가톨릭 교리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히 거짓입니다. 새 미사 경보는 교회의 핵심 교리들을 명확하게 확언합니다. 첫째, 미사의 희생적 성격. 희생이라는 단어는 모든 감사 기도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로마 전문은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다른 기도문들도 희생, 봉헌, 제물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둘째, 성체의 실제적 현존. 성체에 대한 깊은 절, 성체 거양, 그리고 변치 않는 축성문 자체를 통해 이 교리는 확고히 드러납니다. 셋째, 직무 사제직. 기도문들은 서품된 사제직과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을 일관되게 구분하며 성품성사에 대한 가톨릭의 가르침을 온전히 유지합니다.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주장은 개혁된 서품 예식으로 서품된 사제들은 유효한 사제가 아니며 따라서 그들이 직전하는 세미사는 단지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짓이라는 주장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진인 교황의 권위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주장은 교회의 최고 교육 권위에 의해 반복적으로 검토되었고 최종적으로 거부되었습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16세,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황님들은 개혁된 예식에 따라 서품된 사제들이 유효하게 서품되었음을 엄숙히 확인했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교회가 지난 50년 이상 수백만 신자들을 속여왔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의 배후에는 더 위험한 오류, 즉 교황좌 공석주의 가 숨어 있습니다. 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유효한 교황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단적 견해입니다. 이 입장은 단순히 틀린 것이 아니라 교회론적으로 불가능하며 영적으로 파괴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옥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난 60년간 가톨릭 교회에 유효한 수장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성령께서는 신앙과 도덕의 문제에 있어 교회를 이끄십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합법적인 세계 공의회였으며 그 전례개혁은 부패가 아니라 교회의 진정한 발전을 나타냅니다. 저의 전임자이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당신의 사목적 지혜로 로마 전례의 두 양식 모두 교회의 선익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분은 한 양식이 다른 양식보다 우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
두 양식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특별 양식미사를 거행하는 이들이 통상 양식미사의 유효성이나 합법성을 부정하는 단체에 속하거나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요구하셨다는 점입니다. 이는 통상 양식에 대한 거부가 종종 교회 권위에 대한 더 깊은 반항심을 감추고 있음을 인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전통 미사를 새 미사를 공격하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의도를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위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목자나 교황으로부터 여러분을 갈라놓으려는 이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이지 전례 선호도에 따라 경쟁하는 파벌로 나뉘지 않습니다. 유효하고 합법적으로 거행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우리 로마 전대의 두 가지 형태 안에서 똑같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전통에 대한 사랑은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그것이 교만과 정당한 권위에 대한 불순종으로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미래는 전례 형태 간의 쓰라린 갈등이 아니라 상호 풍요로움에 있습니다. 특별 양식미사가 통상 양식미사에 더 큰 경외심과 아름다움을 불어넣고 통상 양식미사의 풍부한 성경 말씀과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가 전통 기도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양식 모두 그리스도를 섬기고 영혼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존경과 사랑, 그리고 충실한 참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교회가 명확하게 선언한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불확실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후계자가 지닌 온전한 권위로 선포된 교회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의해 개혁되고 성바오로 6세 교황에 의해 반포된 미사는 온전히 유효하고 완전히 합법적이며 진정으로 가톨릭적입니다. 이 미사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가톨릭 신자들이 성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상적인 길이며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총을 제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혼란 속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도적 권위에서 오는 명확함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느님의 보호 아래 있는 가톨릭 교회는 우리에게 가장 깊은 전통의 뿌리를 두면서도 현대의 사목적 필요에 맞게 조정된 진정한 전례 쇄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부패가 아니라 선물이며 축소가 아니라 풍요로움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서 분열이 아닌 일치 안에서 함께 걸어갑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오늘 우리는 가톨릭 신앙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미사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미사는 영혼의 안식처이자 하느님을 만나는 가장 거룩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바로 이 거룩한 미사의 형태를 두고 교회 내부에 깊은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려는 목소리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은총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하며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진실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데 동참하시는 모든 분께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50년 이상 수백만 영혼의 양식이 되어온 지금의 미사가 유효하지 않거나 심지어 가톨릭적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러한 주장에 혼란을 느끼셨거나 우리가 매주 참여하는 미사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퍼뜨리는 위험한 거짓들을 하나씩 허물고 교회가 가르치는 명확한 진리를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거룩한 미사는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반포하신 통상 양식이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보존하신 특별 양식이든 그 형태와 관계없이 갈바리아 언덕에서 봉헌된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피 흘림 없이 재현하는 것입니다. 두 양식 모두 동일한 신비의 본질, 동일한 하느님의 은총, 그리고 동일한 변화의 힘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형태가 무효하거나 비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회의 목소리가 아니라 교회에 맞서는 목소리입니다. 그들은 마치 성령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를 버리셨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신성모독에 가까운 대담한 주장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미사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정의했으며 이 요소들은 로마 전례의 두 양식 모두에 온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미사가 유효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합당한 예물, 즉 빵과 포도주. 둘째, 본질적인 축성문. 셋째, 합당하게 서품된 사제. 그리고 넷째, 교회가 하는 것을 하려는 사제의 지향. 이 모든 요소는 두 양식의 미사에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지키지 못하셨다고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1969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는 사도적 건의에 따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제2차 바티칸 공예회의 정신에 충실하게 응답하여 개혁된 로마 미사경본을 반포하셨습니다. 이것은 파괴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회복의 행위였습니다. 트리엔트 미사 경본보다 더 오래된 고대의 전례 원천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비판가들은 몇 가지 잘못된 주장을 펼칩니다. 첫째, 6명의 개신교 목사가 새 미사를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6명의 개신교 참관인들이 역사적 자문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에게는 어떠한 의사결정 권한도 없었습니다. 둘째, 미사가 개신교화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모든 변경사항은 고대 가톨릭 문헌과 전례서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셋째, 본질적인 기도문이 삭제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문들은 더 풍부한 성경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실제로 전례개혁은 교회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초기 기독교 시대의 고대 필사본과 전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개의 감사 기도가 복원되었는데 이는 새로운 발명이 아니라 고대 전통의 회복이었습니다. 전례는 더 많은 성경 구절과 교부들의 가르침, 그리고 더욱 다양한 기도로 풍요로워졌습니다. 성인이신 바오로 6세 교황께서 신앙을 배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인을 배교자로 모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례개혁이 맺은 진정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현실은 비판가들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말해줍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가톨릭 신자들이 개혁된 전례 안에서 매일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수많은 성인들이 이 미사를 통해 양육되었고 성덕에 이르렀습니다. 순교자들은 이 형태의 미사에서 성체를 모실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선교사들은 복음을 선포하며 모든 대륙에 이 미사를 전파합니다. 풍부한 성경과 교부들의 가르침을 담은 감사기도는 수많은 영혼들이 미사의 희생적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물론 전례 남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혁의 결과가 아니라 개혁 정신을 위반한 것입니다. 로마 미사 총지침은 경외심, 아름다움, 그리고 거룩한 성음악을 통해 전례가 거행될 것을 명백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상 양식 미사는 그 자체로 심오하게 가톨릭적이며 깊은 감동을 주고 영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극단주의자들은 개혁된 전례가 가톨릭 교리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히 거짓입니다. 새 미사 경보는 교회의 핵심 교리들을 명확하게 확언합니다. 첫째, 미사의 희생적 성격. 희생이라는 단어는 모든 감사 기도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로마 전문은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다른 기도문들도 희생, 봉헌, 제물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둘째, 성체의 실제적 현존. 성체에 대한 깊은 절, 성체 거양, 그리고 변치 않는 축성문 자체를 통해 이 교리는 확고히 드러납니다. 셋째, 직무 사제직. 기도문들은 서품된 사제직과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을 일관되게 구분하며 성품 성사에 대한 가톨릭의 가르침을 온전히 유지합니다.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주장은 개혁된 서품 예식으로 서품된 사제들은 유효한 사제가 아니며 따라서 그들이 집전하는 새미사는 단지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짓이라는 주장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진인 교황의 권위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주장은 교회의 최고 교육 권위에 의해 반복적으로 검토되었고 최종적으로 거부되었습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16세,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황님들은 개혁된 예식에 따라 서품된 사제들이 유효하게 서품되었음을 엄숙히 확인했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교회가 지난 50년 이상 수백만 신자들을 속여왔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의 배후에는 더 위험한 오류, 즉 교황좌 공석주의가 숨어 있습니다. 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유효한 교황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단적 견해입니다. 이 입장은 단순히 틀린 것이 아니라 교회론적으로 불가능하며 영적으로 파괴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옥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난 60년간 가톨릭 교회에 유효한 수장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성령께서는 신앙과 도덕의 문제에 있어 교회를 이끄십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합법적인 세계 공의회였으며 그 전례개혁은 부패가 아니라 교회의 진정한 발전을 나타냅니다. 저의 전임자이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당신의 사목적 지혜로 로마 전대의 두 양식 모두 교회의 선익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분은 한 양식이 다른 양식보다 우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 두 양식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특별 양식 미사를 거행하는 이들이 통상 양식 미사의 유효성이나 합법성을 부정하는 단체에 속하거나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요구하셨다는 점입니다. 이는 통상 양식에 대한 거부가 종종 교회 권위에 대한 더 깊은 반항심을 감추고 있음을 인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전통 미사를 새 미사를 공격하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의도를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위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목자나 교황으로부터 여러분을 갈라놓으려는 이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이지 전례 선호도에 따라 경쟁하는 파벌로 나뉘지 않습니다. 유효하고 합법적으로 거행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우리 로마 전대의 두 가지 형태 안에서 똑같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전통에 대한 사랑은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그것이 교만과 정당한 권위에 대한 불순종으로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미래는 전례 형태 간의 쓰라린 갈등이 아니라 상호 풍요로움에 있습니다. 특별 양식 미사가 통상 양식 미사에 더 큰 경외심과 아름다움을 불어넣고 통상 양식 미사의 풍부한 성경 말씀과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가 전통 기도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양식 모두 그리스도를 섬기고 영혼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존경과 사랑, 그리고 충실한 참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교회가 명확하게 선언한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불확실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후계자가 지닌 온전한 권위로 선포된 교회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의해 개혁되고 성바오로 6세 교황에 의해 반포된 미사는 온전히 유효하고 완전히 합법적이며 진정으로 가톨릭적입니다. 이 미사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가톨릭 신자들이 성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상적인 길이며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총을 제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혼란 속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도적 권위에서 오는 명확함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느님의 보호 아래 있는 가톨릭 교회는 우리에게 가장 깊은 전통의 뿌리를 두면서도 현대의 사목적 필요에 맞게 조정된 진정한 전례 쇄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부패가 아니라 선물이며 축소가 아니라 풍요로움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서 분열이 아닌 일치 안에서 함께 걸어갑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오늘 우리는 가톨릭 신앙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미사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미사는 영혼의 안식처이자 하느님을 만나는 가장 거룩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바로 이 거룩한 미사의 형태를 두고 교회 내부의 깊은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려는 목소리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은총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하며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진실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데 동참하시는 모든 분께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50년 이상 수백만 영혼의 양식이 되어온 지금의 미사가 유효하지 않거나 심지어 가톨릭적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러한 주장에 혼란을 느끼셨거나 우리가 매주 참여하는 미사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퍼뜨리는 위험한 거짓들을 하나씩 허물고 교회가 가르치는 명확한 진리를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거룩한 미사는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반포하신 통상 양식이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보존하신 특별 양식이든 그 형태와 관계없이 갈바리아 언덕에서 봉헌된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피 흘림 없이 재현하는 것입니다. 두 양식 모두 동일한 신비의 본질, 동일한 하느님의 은총, 그리고 동일한 변화의 힘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형태가 무효하거나 비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회의 목소리가 아니라 교회에 맞서는 목소리입니다. 그들은 마치 성령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를 버리셨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신성모독에 가까운 대담한 주장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미사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정의했으며 이 요소들은 로마 전례의 두 양식 모두에 온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미사가 유효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합당한 예물, 즉 빵과 포도주. 둘째, 본질적인 축성문. 셋째, 합당하게 서품된 사제. 그리고 넷째, 교회가 하는 것을 하려는 사제의 지향. 이 모든 요소는 두 양식의 미사에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지키지 못하셨다고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1969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는 사도적 건의에 따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제2차 바티칸 공예회의 정신에 충실하게 응답하여 개혁된 로마 미사경본을 반포하셨습니다. 이것은 파괴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회복의 행위였습니다. 트리엔트 미사 경본보다 더 오래된 고대의 전례 원천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비판가들은 몇 가지 잘못된 주장을 펼칩니다. 첫째, 6명의 개신교 목사가 새 미사를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6명의 개신교 참관인들이 역사적 자문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에게는 어떠한 의사결정 권한도 없었습니다. 둘째, 미사가 개신교화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모든 변경사항은 고대 가톨릭 문헌과 전례서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셋째, 본질적인 기도문이 삭제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문들은 더 풍부한 성경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실제로 전례개혁은 교회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초기 기독교 시대의 고대 필사본과 전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개의 감사 기도가 복원되었는데 이는 새로운 발명이 아니라 고대 전통의 회복이었습니다. 전례는 더 많은 성경 구절과 교부들의 가르침, 그리고 더욱 다양한 기도로 풍요로워졌습니다. 성인이신 바오로 6세 교황께서 신앙을 배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인을 배교자로 모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례개혁이 맺은 진정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현실은 비판가들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말해줍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가톨릭 신자들이 개혁된 전례 안에서 매일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수많은 성인들이 이 미사를 통해 양육되었고 성덕에 이르렀습니다. 순교자들은 이 형태의 미사에서 성체를 모실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선교사들은 복음을 선포하며 모든 대륙에 이 미사를 전파합니다. 풍부한 성경과 교부들의 가르침을 담은 감사기도는 수많은 영혼들이 미사의 희생적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물론 전례 남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혁의 결과가 아니라 개혁 정신을 위반한 것입니다. 로마 미사 총지침은 경외심, 아름다움, 그리고 거룩한 성음악을 통해 전례가 거행될 것을 명백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상 양식 미사는 그 자체로 심오하게 가톨릭적이며 깊은 감동을 주고 영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극단주의자들은 개혁된 전례가 가톨릭 교리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히 거짓입니다. 새 미사 경보는 교회의 핵심 교리들을 명확하게 확언합니다. 첫째, 미사의 희생적 성격. 희생이라는 단어는 모든 감사 기도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로마 전문은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다른 기도문들도 희생, 봉헌, 제물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둘째, 성체의 실제적 현존. 성체에 대한 깊은 절, 성체 거양, 그리고 변치 않는 축성문 자체를 통해 이 교리는 확고히 드러납니다. 셋째, 직무 사제직. 기도문들은 서품된 사제직과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을 일관되게 구분하며 성품 성사에 대한 가톨릭의 가르침을 온전히 유지합니다.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주장은 개혁된 서품 예식으로 서품된 사제들은 유효한 사제가 아니며 따라서 그들이 집전하는 세미사는 단지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짓이라는 주장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진인 교황의 권위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주장은 교회의 최고 교육 권위에 의해 반복적으로 검토되었고 최종적으로 거부되었습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16세,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황님들은 개혁된 예식에 따라 서품된 사제들이 유효하게 서품되었음을 엄숙히 확인했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교회가 지난 50년 이상 수백만 신자들을 속여왔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의 배후에는 더 위험한 오류, 즉 교황좌 공석주의 가 숨어 있습니다. 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유효한 교황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단적 견해입니다. 이 입장은 단순히 틀린 것이 아니라 교회론적으로 불가능하며 영적으로 파괴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옥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난 60년간 가톨릭 교회에 유효한 수장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성령께서는 신앙과 도덕의 문제에 있어 교회를 이끄십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합법적인 세계 공의회였으며 그 전례개혁은 부패가 아니라 교회의 진정한 발전을 나타냅니다. 저의 전임자이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당신의 사목적 지혜로 로마 전대의 두 양식 모두 교회의 선익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분은 한 양식이 다른 양식보다 우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 두 양식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특별 양식미사를 거행하는 이들이 통상 양식미사의 유효성이나 합법성을 부정하는 단체에 속하거나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요구하셨다는 점입니다. 이는 통상 양식에 대한 거부가 종종 교회 권위에 대한 더 깊은 반항심을 감추고 있음을 인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전통 미사를 새 미사를 공격하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의도를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위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목자나 교황으로부터 여러분을 갈라놓으려는 이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이지 전례 선호도에 따라 경쟁하는 파벌로 나뉘지 않습니다. 유효하고 합법적으로 거행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우리 로마 전대의 두 가지 형태 안에서 똑같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전통에 대한 사랑은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그것이 교만과 정당한 권위에 대한 불순종으로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미래는 전례 형태 간의 쓰라린 갈등이 아니라 상호 풍요로움에 있습니다. 특별 양식미사가 통상 양식미사에 더 큰 경외심과 아름다움을 불어넣고 통상 양식미사의 풍부한 성경 말씀과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가 전통 기도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양식 모두 그리스도를 섬기고 영혼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존경과 사랑, 그리고 충실한 참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교회가 명확하게 선언한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불확실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후계자가 지닌 온전한 권위로 선포된 교회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의해 개혁되고 성바오로 6세 교황에 의해 반포된 미사는 온전히 유효하고 완전히 합법적이며 진정으로 가톨릭적입니다. 이 미사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가톨릭 신자들이 성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상적인 길이며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총을 제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혼란 속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도적 권위에서 오는 명확함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느님의 보호 아래 있는 가톨릭 교회는
우리에게 가장 깊은 전통의 뿌리를 두면서도 현대의 사목적 필요에 맞게 조정된 진정한 전래 쇄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부패가 아니라 선물이며 축소가 아니라 풍요로움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서 분열이 아닌 일치 안에서 함께 걸어갑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오늘 우리는 가톨릭 신앙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미사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미사는 영혼의 안식처이자 하느님을 만나는 가장 거룩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바로 이 거룩한 미사의 형태를 두고 교회 내부에 깊은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려는 목소리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은총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하며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진실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데 동참하시는 모든 분께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50년 이상 수백만 영혼의 양식이 되어온 지금의 미사가 유효하지 않거나 심지어 가톨릭적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러한 주장에 혼란을 느끼셨거나 우리가 매주 참여하는 미사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퍼뜨리는 위험한 거짓들을 하나씩 허물고 교회가 가르치는 명확한 진리를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거룩한 미사는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반포하신 통상 양식이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보존하신 특별 양식이든 그 형태와 관계없이 갈바리아 언덕에서 봉헌된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피 흘림 없이 재현하는 것입니다. 두 양식 모두 동일한 신비의 본질, 동일한 하느님의 은총, 그리고 동일한 변화의 힘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형태가 무효하거나 비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회의 목소리가 아니라 교회에 맞서는 목소리입니다. 그들은 마치 성령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를 버리셨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신성모독에 가까운 대담한 주장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미사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정의했으며 이 요소들은 로마 전례의 두 양식 모두에 온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미사가 유효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합당한 예물, 즉 빵과 포도주. 둘째, 본질적인 축성문. 셋째, 합당하게 서품된 사제. 그리고 넷째, 교회가 하는 것을 하려는 사제의 지향. 이 모든 요소는 두 양식의 미사에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지키지 못하셨다고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1969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는 사도적 건의에 따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제2차 바티칸 공예회의 정신에 충실하게 응답하여 개혁된 로마 미사경본을 반포하셨습니다. 이것은 파괴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회복의 행위였습니다. 트리엔트 미사 경본보다 더 오래된 고대의 전례 원천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비판가들은 몇 가지 잘못된 주장을 펼칩니다. 첫째, 6명의 개신교 목사가 새 미사를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6명의 개신교 참관인들이 역사적 자문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에게는 어떠한 의사결정 권한도 없었습니다. 둘째, 미사가 개신교화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모든 변경사항은 고대 가톨릭 문헌과 전례서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셋째, 본질적인 기도문이 삭제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문들은 더 풍부한 성경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실제로 전래개혁은 교회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초기 기독교 시대의 고대 필사본과 전래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개의 감사 기도가 복원되었는데 이는 새로운 발명이 아니라 고대 전통의 회복이었습니다. 전래는 더 많은 성경 구절과 교부들의 가르침, 그리고 더욱 다양한 기도로 풍요로워졌습니다. 성인이신 바오로 6세 교황께서 신앙을 배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인을 배교자로 모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래개혁이 맺은 진정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현실은 비판가들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말해줍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가톨릭 신자들이 개혁된 전래 안에서 매일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수많은 성인들이 이 미사를 통해 양육되었고 성덕에 이르렀습니다. 순교자들은 이 형태의 미사에서 성체를 모실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선교사들은 복음을 선포하며 모든 대륙에 이 미사를 전파합니다. 풍부한 성경과 교부들의 가르침을 담은 감사기도는 수많은 영혼들이 미사의 희생적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물론 전래 남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혁의 결과가 아니라 개혁 정신을 위반한 것입니다. 로마 미사 총지침은 경외심, 아름다움, 그리고 거룩한 성음악을 통해 전래가 거행될 것을 명백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상 양식 미사는 그 자체로 심오하게 가톨릭적이며 깊은 감동을 주고 영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극단주의자들은 개혁된 전래가 가톨릭 교리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히 거짓입니다. 새 미사 경보는 교회의 핵심 교리들을 명확하게 확언합니다. 첫째, 미사의 희생적 성격. 희생이라는 단어는 모든 감사 기도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로마 전문은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다른 기도문들도 희생, 봉헌, 제물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둘째, 성체의 실제적 현존. 성체에 대한 깊은 절, 성체 거양, 그리고 변치 않는 축성문 자체를 통해 이 교리는 확고히 드러납니다. 셋째, 직무 사제직. 기도문들은 서품된 사제직과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을 일관되게 구분하며 성품성사에 대한 가톨릭의 가르침을 온전히 유지합니다.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주장은 개혁된 서품 예식으로 서품된 사제들은 유효한 사제가 아니며 따라서 그들이 집전하는 새미사는 단지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짓이라는 주장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진인 교황의 권위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주장은 교회의 최고 교육 권위에 의해 반복적으로 검토되었고 최종적으로 거부되었습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16세,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황님들은 개혁된 예식에 따라 서품된 사제들이 유효하게 서품되었음을 엄숙히 확인했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교회가 지난 50년 이상 수백만 신자들을 속여왔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의 배후에는 더 위험한 오류, 즉 교황좌 공석주에 가 숨어 있습니다. 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유효한 교황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단적 견해입니다. 이 입장은 단순히 틀린 것이 아니라 교회론적으로 불가능하며 영적으로 파괴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옥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난 60년간 가톨릭 교회에 유효한 수장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성령께서는 신앙과 도덕의 문제에 있어 교회를 이끄십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합법적인 세계 공의회였으며 그 전례개혁은 부패가 아니라 교회의 진정한 발전을 나타냅니다. 저의 전임자이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당신의 사목적 지혜로 로마 전대의 두 양식 모두 교회의 선익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분은 한 양식이 다른 양식보다 우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 두 양식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특별 양식미사를 거행하는 이들이 통상 양식미사의 유효성이나 합법성을 부정하는 단체에 속하거나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요구하셨다는 점입니다. 이는 통상 양식에 대한 거부가 종종 교회 권위에 대한 더 깊은 반항심을 감추고 있음을 인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전통 미사를 새 미사를 공격하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의도를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위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목자나 교황으로부터 여러분을 갈라놓으려는 이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이지 전례 선호도에 따라 경쟁하는 파벌로 나뉘지 않습니다. 유효하고 합법적으로 거행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우리 로마 전대의 두 가지 형태 안에서 똑같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전통에 대한 사랑은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그것이 교만과 정당한 권위에 대한 불순종으로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미래는 전례 형태 간의 쓰라린 갈등이 아니라 상호 풍요로움에 있습니다. 특별 양식미사가 통상 양식미사에 더 큰 경외심과 아름다움을 불어넣고 통상 양식미사의 풍부한 성경 말씀과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가 전통 기도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양식 모두 그리스도를 섬기고 영혼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존경과 사랑, 그리고 충실한 참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교회가 명확하게 선언한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불확실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후계자가 지닌 온전한 권위로 선포된 교회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의해 개혁되고 성바오로 6세 교황에 의해 반포된 미사는 온전히 유효하고 완전히 합법적이며 진정으로 가톨릭적입니다. 이 미사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가톨릭 신자들이 성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상적인 길이며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총을 제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혼란 속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도적 권위에서 오는 명확함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느님의 보호 아래 있는 가톨릭 교회는 우리에게 가장 깊은 전통의 뿌리를 두면서도 현대의 사목적 필요에 맞게 조정된 진정한 전례 쇄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부패가 아니라 선물이며 축소가 아니라 풍요로움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서 분열이 아닌 일치 안에서 함께 걸어갑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오늘 우리는 가톨릭 신앙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미사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미사는 영혼의 안식처이자 하느님을 만나는 가장 거룩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바로 이 거룩한 미사의 형태를 두고 교회 내부의 깊은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려는 목소리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은총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하며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진실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데 동참하시는 모든 분께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50년 이상 수백만 영혼의 양식이 되어온 지금의 미사가 유효하지 않거나 심지어 가톨릭적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러한 주장에 혼란을 느끼셨거나 우리가 매주 참여하는 미사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퍼뜨리는 위험한 거짓들을 하나씩 허물고 교회가 가르치는 명확한 진리를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거룩한 미사는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반포하신 통상 양식이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보존하신 특별 양식이든 그 형태와 관계없이 갈바리아 언덕에서 봉헌된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피 흘림 없이 재현하는 것입니다. 두 양식 모두 동일한 신비의 본질, 동일한 하느님의 은총, 그리고 동일한 변화의 힘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형태가 무효하거나 비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회의 목소리가 아니라 교회에 맞서는 목소리입니다. 그들은 마치 성령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를 버리셨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신성모독에 가까운 대담한 주장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미사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정의했으며 이 요소들은 로마 전례의 두 양식 모두에 온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미사가 유효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합당한 예물, 즉 빵과 포도주. 둘째, 본질적인 축성문. 셋째, 합당하게 서품된 사제. 그리고 넷째, 교회가 하는 것을 하려는 사제의 지향. 이 모든 요소는 두 양식의 미사에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지키지 못하셨다고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1969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는 사도적 건의에 따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제2차 바티칸 공예회의 정신에 충실하게 응답하여 개혁된 로마 미사경본을 반포하셨습니다. 이것은 파괴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회복의 행위였습니다. 트리엔트 미사 경본보다 더 오래된 고대의 전례 원천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비판가들은 몇 가지 잘못된 주장을 펼칩니다. 첫째, 6명의 개신교 목사가 새 미사를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6명의 개신교 참관인들이 역사적 자문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에게는 어떠한 의사결정 권한도 없었습니다. 둘째, 미사가 개신교화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모든 변경사항은 고대 가톨릭 문헌과 전례서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셋째, 본질적인 기도문이 삭제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문들은 더 풍부한 성경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실제로 전례개혁은 교회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초기 기독교 시대의 고대 필사본과 전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개의 감사 기도가 복원되었는데 이는 새로운 발명이 아니라 고대 전통의 회복이었습니다. 전례는 더 많은 성경 구절과 교부들의 가르침, 그리고 더욱 다양한 기도로 풍요로워졌습니다. 성인이신 바오로 6세 교황께서 신앙을 배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인을 배교자로 모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례개혁이 맺은 진정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현실은 비판가들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말해줍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가톨릭 신자들이 개혁된 전례 안에서 매일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수많은 성인들이 이 미사를 통해 양육되었고 성덕에 이르렀습니다. 순교자들은 이 형태의 미사에서 성체를 모실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선교사들은 복음을 선포하며 모든 대륙에 이 미사를 전파합니다.
풍부한 성경과 교부들의 가르침을 담은 감사기도는 수많은 영혼들이 미사의 희생적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물론 전례 남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혁의 결과가 아니라